자, 오늘은 우리 에스겔 1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산신앙교육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 다들 잘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물은 이렇게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윗물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 아랫물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옛 선조들은 참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윗사람, 어른, 지도자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깊은 심령 안에 있는 우상 숭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오직 살 길은, 이스라엘이 오직 회복하려면 반드시 윗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에서 떠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밑이 먼저여서 위로 올라가는 법은요, 거의 없어요. 전 역사를 보고 성경을 봐도요, 대부분 어디서부터 부패합니까? 어디서부터 타락해요? 위에서부터, 지도자들부터. 그게 시초가 되어서 전 국민이, 전 백성이 다 똑같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지만 옛말에 애들 앞에서는 모두 못 마신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냉수도 못 마신다.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 몰래 주스를 먹을 때가 있어요. 하도 달달한 걸 너무 먹다 보니까 저도 먹고는 싶은데 애들이 먹으면 또 달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그 이유인 거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은요, 참, 어쩜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를 너무나도 똑 닮았는지. 참 저를 닮아서 까불까불하고 말도 많고 말도 너무나도 안 들어요. 이렇게 어때요? 반드시 이 아이들은, 이 자녀는 그 부모, 엄마 아빠를 보고 닮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도요, 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냐?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 그건 이미 먼저 이 지도자들의 부패, 그 모습을 백성들이 모릅니까?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애는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냥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지.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뭐 누가 잘못했네, 누가 썩었네, 이런 걸 제가 꼬집으려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가정에서 지도자인 우리가 먼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조금은 충격적이고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이 신앙이요, 제가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미 청년이면은요, 신앙교육 이미 늦었어요. 너무. 청년이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 부모님들 언제부터 시킵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어딜 가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영어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공부는 어릴 일찍부터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막 영재 스쿨 보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미국에 가서 막 원정 출산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자아가 형성이 되기 전에, 이 가치관과 머리가 완전히 굳기 전에 빨리 정말로 일찍이 교육하면 어떻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그게 그 아이와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막 엄마 아빠들이 젖을 떼자마자 똥오줌 못 가린 애한테 막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좋다는 거 빨리빨리 교육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요, 그 열심과 극성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심과 그 정도의 극성만큼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지금 교육하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이요, 정말로 중요한 사회예요, 사회. 이미 가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요. 이미 이 애는요, 가정에서 이미 결판 나는 거예요, 사실. 어디 학교에서, 어디 무슨 학원이다, 어디 교회다,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11월만 되면은요, 전 세계에도 어디에도 없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수능 기도회. 수능 100일 기도회. 수능 철야 기도회. 우리는요, 자꾸만 그런 불편한 진실과 사실들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하나님께 변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해도요, 정말 이게 무슨 의미냐, 뭔 얘기하냐, 잘 기대만 듣고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요, 주님도요, 수능이 먼저예요. 수능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막 밤새고 금식하고 그런 건 옛날 옛적에 생각도 안 나는데 고3만 되면은 그 가정 어때요? 완전 비상인 거예요. 우리 애가 교회 안 나가고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면은 가정이 비상이 나는 게 아니라 수능 그 수능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누가요? 애들보다도요, 엄마 아빠들이. 사실 평소에 그러면은요, 이해가 돼요.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판나 부르짖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철야고 새벽이고 밤낮으로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때 기도는요, 주님도 얘기 안 해요. 오로지 수능. 물론 저는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가면은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님보다 다른 게 먼저 우선이 될 때, 제가 수능만을 얘기했지만 수능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주가 주님이어만 되고 하나님께로만 초점이 가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소원, 내 욕심, 내 유익, 내 이익만을 위한 기도라면요, 그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죠. 딴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진짜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녀 우상, 하나님보다 수능이 더 먼저 있는 수능 우상.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요, 사실 그때뿐이에요. 수능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빠빠이. 그래서 고3이 되면은요, 엄마 아빠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야, 학원이 우선이지 예배보다. 야, 하나님도 다 이해해. 너는 그냥 죽어라 공부해. 기도는 내가 할게. 그게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자꾸만 애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더 주입시킨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직장 잡고 나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은, 자꾸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먼저, 제일 빠르게. 그러나 신앙은 어때요? 나중에. 천천히. 다 하고, 다 크고 나면. 교회 다닌다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먼저, 예수님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이익, 내 유익을 먼저라는 걸 아주 완전하게 오히려 몸소 삶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만 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 우리나라와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한국교회 자꾸만 애들이 준다, 대가 끊겼다, 애들이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전보다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뭐 재미가 없어서? 뭐가 없고 뭐를 안 해서? 아닙니다. 아니면은 단순히, 지금 고령화야,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지금 저출산이에요. 이렇게 시대만을 탓할 수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요, 우리는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만 이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걸까? 우리 청년들이 왜 교회에 있지를 않는 걸까? 핑계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어떤 다른 환경이나 상황, 무슨 교재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요, 이 자녀는요, 반드시 부모가 교육한 대로 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랑 완전히 판박이라는 거죠. 저는요, 교회에서 그런 부모님들 종종 봤어요. 어떤 부모님들이냐? 목사님, 우리 애가요, 정말로 대단해요. 뭐, 대그룹이고요. 너무나도 잘 나가요. 대단해요. 훌륭해요. 그런데요, 딱 하나, 얘가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 다 성공했는데 이것만 못하네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그런 말 들으면은요, 제가 목구멍까지 막 놀라요. 권사님! 집사님,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야말로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성공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오히려 애를 망가뜨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거를 몸소 체험시켜 줬기 때문에 그 애는요, 하나님 정말 우습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 보면은요, 막 가슴도 아프지만 사실 조금 열불이 막 나요. 도대체 왜 예수 믿은 건지, 무엇을 믿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긴 한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어머님에게, 정말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각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 오늘 전멸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없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이 있는데,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미혼인 분들이 있다면은요, 제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면은요, 제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애를 키우면은요, 그 애는요,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애 망친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녀는요, 내게 아니에요. 내 애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요, 애가요, 뭐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절대로 얘가 부모 말대로 안 커요.
그걸 부모는요, 자꾸만 인정하고, 자꾸만 주입시키고, 자꾸만 가르치고, 자꾸만 교육해야 되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 거야.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자꾸만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 애는요, 뭘 해도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의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로 부하시고, 모든 것 다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는요, 뭐가 없어도, 뭐 특별히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기준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두라니까요. 그래서요, 아무리 다 있고,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라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없어도요, 뭐 직업도 변변치 않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은요, 진짜로 행복자요, 진짜로 성공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분듯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이면 이미 끝났다라고 한 얘기가, 여러분 얼마나 자라오면서 이 자아와 세상 지식이요, 찰 대로 가득 차서요, 말씀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믿음을요, 정말로 뭔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요,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학습이 안 돼 있고, 정말로 일찍부터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 머리와 마음이요, 완전히 이 세속과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꽉 손에 잡고 우리 아이들을 장난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여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세상 애들과 같이 방황하면서 전혀 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어릴 때부터 세속이 완전히 찌들고 녹고 굳고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뭘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좋은 걸 어릴 때부터 일찍이 시작하는 것, 그것보다도 먼저는요, 이 신앙이요. 일찍이는요, 하나님이요. 유치원 때부터, 아니 영아부부터, 아니 태아기 때부터 말씀 교육, 신앙 교육, 믿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 타가소처럼 선생님에게 맡기는 걸로 결코 우리 아이들이요, 나가면은요, 만모니즘이 있는데, 나가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나가면은 다원주의, 그냥 잿덩어리인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걸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 신앙교육이요, 한 번으로는요, 절대 사단 마귀를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할 정도로 너무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애들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 것도 시간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이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형용할 수 없는 사랑 받았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 아무런 감격이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식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한 거죠.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 그렇게 뒤져지면은요,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꺾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외골수적이고 답답한 거, 너무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에 뭡니까?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교육 이거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애들 막 혹사시켜요. 막 죽어요. 막 애들 좀비처럼 이러면서 다녀요 그냥. 그런데 그 잠깐, 그 조금, 그거는 하나님께 못하겠다는 그 심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세상에 완전히 사랑하고 푹 빠져있고 중독되어 있어서 이 세상이 단 거예요. 세상이 이미 내 마음에 빼앗겼다라는 거죠. 목사님, 뭐 그 정도로 심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적당히 그냥 시험시험 하시지. 뭐 말씀이 밥 먹여줍니까? 믿음이 우리 아이들 성공시켜줍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래요. 결혼을 못해서, 직장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만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또 많이 없어서 우리가 죽고 망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뭐예요? 오직 이 백성은, 내가 지은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아멘.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은요, 다음 세대는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에게 미래는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급속도로 어마어마하게 피부적으로 현재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어머니의 태화도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교회는요 애를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애 많이 나와라 1차원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출산, 할렐루야, 자꾸만 새로운 영혼을 낳고 길러내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고 축복받았네, 축복합니다,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수익사업해서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좋아요. 그런데요,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자꾸만 길러내는 거예요.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학과가 죽었네, 침체되었네, 안 된다라는 것은요, 먼저 윗세대, 또 지도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걸까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딴 데서 문제를 찾지 말라는 거죠. 누구 탓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부모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게 되면은요, 뭐 교회 다녀 마라, 예수 믿어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보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 분명히 있어,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져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단 가정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부서가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떠들어요. 선생님들이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배 때 지각해요. 예배 때 결석해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떠들고 돌아다녀요. 핸드폰 울리고 전화 받고,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정도로 드리는 게 정상이야. 그 정도만 드리면 돼.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또 선생님들 뿐만 아니에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은요, 아무리 떠나간 그 자녀는요, 돌아온 탕자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사랑 한 번이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그 자녀는요,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정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은 이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으라는 법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른으로 세워진 내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 자꾸 없는데 자꾸 비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을 늦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큰일 난 거죠. 틀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끝났을 때, 그렇게 틀렸을 때, 그때 예수님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은 우리 윗세대가, 또 직분자들이, 또 각 분야의 지도자와 부모된 내가 하나님, 정말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국민과 백성으로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그 악한 사람, 애굽의 바로 왕도, 그 바사의 아수르의 왕도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구원의 도구로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믿지 않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